네,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천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천년의 은혜를 하루아침에 또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하나님, 이 아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의 세계 각 처소에서 이렇게 줌으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드릴 수 있도록 새벽기도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면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 KWMR이 기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과 버려야 할 우리의 의와 불순물을 태울 수 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상처와 환경적인 요인과 각종 어려움으로 질병을 얻어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 그대로 응하여 세계 각국의 환우들의 환부가 치료될 길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 따라 낯설고 물설고 문화까지 다른 곳에 놓여져 어려움을 통해 방황했던 엠코이들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그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 5장 14절 말씀에 비추어 다니엘처럼 생각의 판을 뒤집어 최고의 축복으로 비상한 지혜를 얻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MK들이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MK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 기도드립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성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복음의 꽃을 피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대한민국의 온 땅을 가득하게 기도 소리로 덮을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동족 북한 땅의 성도들을 눈동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북한 땅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은혜가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어 성령의 파도가 되어 저 백두산까지 차고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기도의 함성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으니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MK, KWA 24인 24시 릴레이 기도가 삼겹줄은 강하다고 했으니 끊어지지 않는 오겹줄로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KWMI의 모든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로서 기도의 맛을 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KWMI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가는 비에 옷 젖듯이 잔잔한 가운데 강한 여운으로 은혜를 끼치는 박한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된 말씀 생활의 핵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에 십자가와 함께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그뒤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 구심점이 되어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웠으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푹 빠져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네. 흑송 읽겠습니다. 박하루.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우리 박관수 목사님,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가족된 분이시죠. 예, 고신대 나오시고 고려신학대학원 마치시고 침심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목회학 박사 하셨고, 구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예, 하나님 말씀에 빚진 자의 마음 안에서 말씀 학교, 말씀에 집중된 여러 학교들로 섬기고 계신데, 중요 저서들, 스테디셀러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고 계신 귀한 책, 또 최근에 나온 책도 주님 안에서 많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박한수 목사님 말씀 선교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또 지난 몇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4월 달에 말씀을 섬겼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을 쭉 보니까 제가 말씀 묵상에 관해서 6번이나 설교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고,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총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제가 깨달은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에 최근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또 반복하는 것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5월 달에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라고 하는 책을 제가 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또 정리해서 소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라는 책을 내고 또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지금도 제가 월요일 저녁에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5기를 하고 있고 또 9월부터 6기를 하려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운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의 경험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6살 때에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뭔가 든든하지 않고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에게 생긴 제일 큰 변화는 성경이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만화책이 꿀처럼 달았어요. 학교 마치면 만화방에 가서 죽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만화책보다는 성경책이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부닥쳐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구나. 그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겼구나.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영적인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내 뒤에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서 지금까지 그 기쁨을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할 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뭘 미리 당겨서 염려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신랑같이 생기면서 그 믿음 덕분에 진짜 영적으로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기도학교, 묵상학교, 귀납적 성경학교,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성경통독학교 이런 것도 할 생각인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앞에다가 행복한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에 나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자시는 것이 바로 복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우리 자식 복 받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다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복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온 인류를 하나님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복이란 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이라는 말 때문에 복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찜찜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복신앙은 배격해야 되지만은 복에 대한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식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금도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복의 차이가 뭐냐? 바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적인 복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복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복만 달라고 비나이다 하면은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도 다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복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이 말하고 있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바로 의인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과실을 풍성히 맺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할 때에 여호수아 1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얻게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면은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한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요수아 1장 8절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행하라. 행하는 사람만이 평탄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형통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항상 외쳐지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행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고 있지만은 막상 행하는 삶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잘 안 됩니까? 결심해도 잘 안 되느냐 하면 그 원인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켜가 안 되면은 행하는 것이 안 되고 행하는 것이 안 되면은 평탄과 형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하게 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지켜가 안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켜라는 말과 행한다는 말을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이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은 조금 더 좁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은 지킨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은 뜻이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뜻이 같다면은 왜 요수 1장 8절 말씀에 지켜 행하라 반복해서 쓰겠습니까?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약간 다른 면이 있거든요. 지킨다는 말이 뭐냐? 지킨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이레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지킨다는 말을 넓게 말하면 뒤에 보면은 주의하다, 준수하다, 복종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내가 가르침 받은 것을 준수한다, 순종한다, 실천에 옮긴다. 그런 뜻이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무엇을 자세하게 주의해서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로 말하면 사실은 보호하고 간직한다는 뜻인데 그 말이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말이 된 것이지 사실은 간직한다, 저장한다,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집에 돈이 뭐 많다 그러면은 그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세콤 정책 같은 것도 하고 뭐 철조망도 세우고 교회당 선교지의 교회당 돈 안 받는 사고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철조망도 세우고 개도 한 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기물, 정말 중요한 재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요즘 우리 한국에 묻지마 폭행과 살인 사고가 워낙 많아서 호신용품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협을 가할 때에 내가 내 안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가스를 뿌리고 전기 충격기를 대고라도 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직하고 보호하고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고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날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로 지켜라는 명령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새겨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어라 뭐 이런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새겨라, 성경을 지켜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스치듯이 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저장돼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눈동자같이 말씀을 지켜라. 성경은 눈동자같이란 말을 하는데 왜 눈동자 지켜야 됩니까? 눈동자는 스스로 보호하는 정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내가 계산하고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딱 닫히면서 눈이 보호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팔이나 다리는 괜찮지만 눈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손가락에 메고, 손가락에 메면 항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 천대에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뇌 속에 저장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리에 기억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뇌 속에다가 저장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 속에 말씀이 저장이 잘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뇌 속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새겨져야지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지, 내 속에 저장되지 않은 것은 행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그래야 행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한번 2, 30분 큐티하고 덮으면은 그 사실은 온전한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성경 묵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드라마 가운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천송이라는 주인공이, 전지현이 이제 전송인데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김수현, 그 도민준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자존심상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고백하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발코니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곱씹어야 하지? 나는 늘 사람들에게 곱씹히던 여자 배우인데 왜 내가 당신을 곱씹어야 하지? 당신이 했던 말을, 당신이 했던 키스를, 당신의 모든 것을 왜 내가 자꾸 떠올려야 하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곱씹는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아니야 하면서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게 바로 곱씹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랑에 빠진 것이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묵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묵상이지, 그러지 않고 아침에 2, 30분 성경 보고 딱 듣고 나서 하루 종일 말씀이 곱씹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적 의미에서의 묵상은 아닌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온전한 묵상은 하지를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염소 이야기 설교 때 종종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저희 집 앞에 염소가 있는데 항상 보면서 다시금 이 진리를 저는 되새깁니다. 왜? 염소를 보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염소가 항상 책임질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염소가 사는 마을에 산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데, 날마다 묵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거든요. 염소가 하루 종일 풀 뜯어먹으면서, 뜯어먹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입을 오물거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풀을 토해내가지고 계속 씹어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삼키는 모습을
매일마다 보고 있는데 보면서 은혜가 돼요. 아, 나는 정말로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내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씹어야 되는데 안 씹고 있으면은 염소를 보고 제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다. 말씀을 내가 떠올려야 된다.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진짜 묵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머리가 기억이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자꾸 쇠퇴가 되는데 하루에 바쁜 일 하다 보면은 말씀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읊조려라. 그래서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묵상이란 단어와 읊조린다는 단어 두 단어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1차적인 번역은 읊조린다가 맞는 거예요. 하가란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그 하가란 단어의 1차적인 뜻이 뭐냐 하면 입으로 소리내어서 중얼중얼거린다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한다는 뜻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인 뜻이고, 가장 원초적인 뜻은 바로 묵상이라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가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동이지 머리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머리는 그 다음 단계고 먼저 몸으로 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할 때에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입으로 웅얼웅얼 내면서, 그러면서 후두와 혀와 입술로 발음하면서, 그러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사자가 먹이를 보고 어르렁거린다. 그 말에다가 하가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사자 또는 개 또는 고양이가 뼈다귀를 먹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계속 그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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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거든요. 저희 집에도 개를 키우는데 사료 줄 때는 소리 안 내는데 뼈다귀나 뭐 고기 먹던 거, 삼겹살 같은 거 막 던져주면은, 생선 던져주면은 막 신이 나서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짖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맛있는 거 그거 먹으면서 막 빨고 핥고 소리 내면서 그렇게 계속 갖고 놀거든요.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은 계속 갖고 놀거든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2, 30분 잠깐 책자 펴가지고 몇 자 적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이 맛있어서 그 말씀을 빨고 그 말씀을 핥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자꾸 말하고, 그게 바로 묵상이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묵상이라는 것을 지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원칙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지적인 과정이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머리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입으로 외치는 말씀은 내 머리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따라오는 과정이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먼저 입으로 하는 것이다. 입으로 먼저 읊조려야 그 다음에 생각도 계속하게 되고, 생각을 계속해야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 생각을 바꾸어야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행동까지도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요소 1장 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고 하면 먼저 행해야 된다.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뭐냐? 묵상이다. 묵상해야 말씀을 새기지,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새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해야 된다. 아침에 잠깐 큐티하고 끝나면 안 된다. 저녁에 잠깐 큐티하고 끝나면 안 된다. 아침, 저녁, 이것은 낮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가 아니라, 눈에서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입에서.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글자 한 글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눈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안 하셨을까? 성경을 늘 하루 종일 쳐다보면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라고 하시지 않고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입으로 엎조려야만이 진짜 머리에 새겨지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입으로 엎조려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내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엎조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이 되면은 그 암송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파워풀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인데 영성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몇 년 뒤에는 영성훈련 학교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영성훈련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영성훈련 과목들 가운데서 내가 다른 거 다 못하고 한 과목만 하라고 하면은 암송을 시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내가 제자훈련 시키는데 다른 과목 못한다고 하면은 암송훈련만 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암송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에 있어야 돼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막 계속 말하다 보면은 하루에 50번 이상 100번 정도 입으로 말하면은 암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암송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 암송이 어떤 훈련보다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하면 기도 생활이 강화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암송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 암송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와 세계관, 즉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추워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살이 넘으면은 인간은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그 강력하고 두꺼운 그 바위돌 같은 그 생각이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파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뜯어고칠 수 있고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암송을 하면은 계속 암송하면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생각이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 뜻에 자꾸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만 하나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니까 확신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되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성경 암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내 신앙을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훈련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유익이 뭐냐? 자연스럽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말씀으로 기도해도 되지만은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로마 11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하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로 믿음의 뿌리인데, 조상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네가 뻐기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바로 신앙의 뿌리가 되고 언젠가는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고 계속 엎조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먼저 믿은 선민 이스라엘 덕분이고, 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이기 때문에 내 믿음 가지고 절대로 기고만장하거나 내가 지금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머릿속에 탁 넣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엎드리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단계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었던 용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란 말이 강조되고 읽으란 말이 없는 이유가 읽을 수 없으니까, 각자 손에 성경책이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듣고 바로 암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소리내어 읽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읽는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으로 읽는 거지만 성경 원어의 의미는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말입니다. 왜?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아나그노시스란 말이 신약 성경에 32번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전부 다 소리내어 낭독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소리내어 낭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아는 신약의 서신들도 편지를 읽어줘야 되잖아요. 성도들 아무도 책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걸 이제 목회자가 모인 회중들에게 읽어주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시대도 역시 책이 없었으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해 주면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듣는 용도였고 한 사람이 읽어주는 용도였다. 읽어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이 수천 년 된 원래의 전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소리내어서 낭독하면은 우리의 뇌가 20~30%더 발달을 합니다. 여기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이 뇌 사진을 찍어보면은 컴퓨터 게임할 때, 단순 계산할 때, 글을 묵독할 때, 낭독할 때 뇌가 달라요. 글을 낭독할 때가 가장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통계가 낭독을 하면 소리 안 내고 눈으로 책 읽는 것보다 20~30% 기억력이나 모든 이해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학교를 하면은 반드시 소리내어 10번 읽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소리내어 읽다가 우는 분들이 매주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묵상학교 하는데 매주 한 명 이상은 낭독하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이 녹음이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울어봤다는 사람도 낭독하다 보면 눈물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낭독을 하면 가슴으로 그 글자가 파고들거든요. 낭독하면 머리로 이해가 되거든요. 낭독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책도 낭독하면 물론 좋지만은 성경은 진짜로 낭독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낭독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 뇌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인간이 되는 원리를 도표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말씀 좋다. 말씀 은혜롭다. 이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숙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삶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고칠까? 오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계속 나의 삶과 연결지어서 자꾸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숙고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실천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 계속해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인격으로 언젠가는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 다이어그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숙고, 즉 묵상이라는 과정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할 수는 있지만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도표와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음소거 되어 있기 때문에 음소거 되신 분들은 같이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숫자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말씀을 실천하려면 말씀이 기억나야 한다. 말씀이 기억나려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저장되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말씀을 암송하려면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말씀을 읊조리며 음미하다가 보면 말씀으로 기도가 나온다.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가 복받는 말씀 생활, 효과적인 말씀 생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소리내어서 낭독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소리내어서 순간순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결국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김인영 목사님, 예, 네,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한 새벽 기도회 말씀 기도 제목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사자가 우르렁거린 것과 같이 말씀을 묵상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몸으로 움직이며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입으로 낭독하고 읊조리며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에 의한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등불이 되어 말씀에 의하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열매 맺으며 전도하는 삶으로 최고의 영성 훈련을 오늘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7가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아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알기 쉽게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엎조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엎조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관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가 오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낭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가로 하나님 또 행동가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길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따르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뇌를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생명의 생명을 하나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뇌를 허락하셔서 가장 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하며 저희들이 삶의 앞에 하나님 적용되고 정말 모두를 위하여 강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살아오게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확신함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싶구나. 아버지 하나님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약과 어디는 것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올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장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남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고쳐악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상이 되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친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KWA가 바라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며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성결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모여를 하나님 저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양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망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것에서 아예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간절과 몰들을 질러 조금까지 지정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갖고 기도하는 주님을 하나님 성령께 해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주고 살아있는 힘으로 나아가시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곳에 하나님 KW의 하나님의 태도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적 세력에서 하나님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딸이 무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엉망진창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 탓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상대 탓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내 탓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대로 동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건너오라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유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산동의 기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